말씀과 또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새 마음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오신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새겨지는 놀라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무더워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주무시지 않으시고 일하십니다. 네,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 개개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또 다가오시면서 개개인들을 통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면서 또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나간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혹시 어려운 일이 좀 있으셨습니까? 누구에게 말도 하지 못하고 마음으로 끙끙 앓았던 일들도 많이 아마 있으셨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너무 마음이 사무쳐가지고 그 마음을 말하지 않을 수 없겠다 하여서 말씀하시고 또 풀어내고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오신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돌아보면은 매일매일이 참 위기인 것 같아요. 매일매일이. 그래서 오늘 하루가 끝난 것이 일상 가운데 그냥 익숙하고 한 사이클대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기적이 아닌 것 같아요. 성경에 많은 아픈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심지어 생명이 거두어졌다가 소생된 사람들도 있었어요. 우린 이거를 기적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과 저가 얼굴을 마주하면서 앉아 있는 것 자체도 기적이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이 시간이 원하고 바람에도 불구하고 없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인가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달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음에 하나님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처음 시작하는 9절 말씀 보시면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의지해라.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9절에도 10절에도 11절에도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는 말이 몇 번 나오냐 하면은요, 몇 번 나오고 있어요? 3번 나오잖아요. 그런데 의지해라 이 말씀 외에도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너희의 도움이다. 그리고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라는 이 말씀도 무려 3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3이라는 숫자 너무 잘 알고 있어요. 3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우리가 의지할 것 없고 하나님 외에 우리가 어디서 다른 곳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겠지만 그게 완벽한 우리의 해결책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오늘 견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림막이 되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패가 되어주셔서 아무도 뚫지 못하는, 그 어느 누구도 뚫지 못하는, 여러분, 사단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고 있는 것 여러분 아세요? 불화살을 쏘고 우리에게 계속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해를 당하지 않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온갖 불화살이 날라와도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조금 우리 솔직한 마음을 좀 한번 나눠볼까요?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왔어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왔는데요, 우리의 마음에는요 요만큼 하나님 싫어하는 것도 있어요. 얼만큼 있다고요? 요만큼 있어요. 요만큼. 이만큼일 수도 있는데 우리에게 요만큼 있어요. 그런데 이거 요만큼도 하나님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하나님 그것마저도 싫어하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만큼이 뭘까요? 요만큼. 하나님을 이렇게 기대고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기대지 않고 다른 것 의지했던 것도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세요. 있잖아요. 여러분 지나간 한 주간 의지했던 것 있잖아요. 저도 의지한 것 있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의지하면서 말씀 보면서 맞아. 볼 때는 맞아 하는데 또 이렇게 돌아가 보면은 저게 더 맞네? 이럴 때 있잖아요. 이런 마음이 요만큼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 우상 이렇게 말을 해요. 우상. 여러분 우리는 우상을 구약시대 여러분 우상 만들어가지고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외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우상하면은 무슨 형체가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고정된 생각이 많이 있어요. 무언가 뚝딱거리고 만들어야 되고 무언가 빚어서 만들어야 되고 깎아서 만들어야지 이게 우상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 시대는요. 우상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뭘 만들지 않아도 여러분 이미 우리 마음에는요. 내가 이미 만들어 온 우상도 있어요. 내가 만들어 놓은 우상. 그렇죠? 얼마나 많을까요? 한 개만 있을까요? 두 개 있을까요? 한 개도 아니고 두 개도 아니고 셀 수 없는 우상들이 여러분 우리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판 우상은 어떤 우상일까요? 현대판 우상. 여러분 우리는 그 노후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빨리 요즘은 그 해고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빨리 자리를 정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내일을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노후 걱정 없으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하면은 우리 손 다 못 들어요. 저도 못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막 눈 돌리기 시작하는 거죠. 저기에 투자를 한번 해봐. 이런 거 있잖아요. 저기 오늘 저거 사야 돼.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인터넷 많이 하시잖아요. SNS 많이 하시잖아요. 예.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원치 않게 뭐 하나 봤는데 그게 확 이렇게 물 때가 있어요. 아니 보려고 본 것도 아니고 떠다니고 있어서 그냥 봤는데 여러분 그게 이 사람은 이걸 좋아하나 봐 해서 계속 관련된 뉴스를 계속해서 던져줘요. 여러분 그러다가 그래? 하고 탁 물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거를 세상 말로 낚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낚을까요? 누가? 하나님께서 너 한번 낚여봐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낚는 분이 아니에요. 누가 낚느냐?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낚는 겁니다. 마귀가. 너 지금 이거 한번 먹어봐 이렇게도 하지만 여러분 이거 이제 먹어봐 이렇게 말 안 한다니까요. 그냥 띄워놓는 거예요. 그냥 둥둥 떠다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눈에 보기 좋고 한번 만져보고도 싶은 마음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손을 한번 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꼬이고 어떻게 이제는 나올 수 없는 블랙홀처럼 이런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원치 않게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게 오늘의 우상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우상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하나 있는 거 아세요? 부모님이라면은 해결할 수 없는 누구의 문제가 있을까요? 자녀들의 문제가 있어요. 이 자녀들의 문제가 여러분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자녀들의 문제는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공부하잖아요. 공부하면은 부모님 마음에는 이 아이가 좋은 학교 갔으면 좋겠다는 거는 우리 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초등학교를 다녀도 요즘 몇 시에 오냐? 저 집에 10시에 와요. 여러분 초등학생이 밤 10시에 온답니다. 여러분 믿어지세요? 그래? 여러분 하고 놀랄 일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그러고 산다니까는요. 학교 마치면 방과 후 해야 되죠. 4시쯤 마치잖아요. 그러면 방과 후 끝난 다음에 교문 앞에 누가 기다리고 있는가? 옛날에는 친구들이 기다렸어요. 옛날에는 교실 문 앞에 이렇게 보고 빨리 안 마치나 이러고 막 있거든요. 그랬는데 요즘엔 그런 풍경도 없잖아요. 학교 끝나면 누가 오는가? 기사님이 딱 와 있습니다. 어떤 기사님인가? 갑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를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공부하러 가는 거예요. 공부하러. 그러면은 한두 시간 공부를 딱 끝내요. 그럼 배고프잖아요. 밥이라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밥도 못 먹는데요.
그리고 어디를 가는가? 두 번째 기사님이 또 모시러 오고 있어요. 그럼 그 기사님하고 또 어디를 가느냐? 그림이라도 그려야지. 그림 그리러 또 갑니다. 그럼 끝났을까요? 그러면 한두 시간 또 지나면은 이제 어디로 갔는가? 세 번째 기사님은 선택이랍니다. 선택. 두 번째까지는 필수. 세 번째는 선택. 세 번째 기사님이 올 때도 있고, 세 번째 기사님이 이제 집으로 가는 부모님일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애들이 집에 들어오면은 밤 10시. 그러면 애들이 잠을 잘까요? 아니, 애들도 해야 될 게 또 있잖아요. 하루 종일 공부하고 왔는데, 그 다음 뭐 해야 될까요? 게임해야죠. 친구들하고 만나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뭐 요즘 애들 배그 뭐 이런 거 한대요. 전 배그가 뭔지 모릅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본 적도 없어요. 근데 그런 걸 한대요. 근데 그거를 하고 언제 자는가? 안 자는 겁니다. 밤 새도록 그거 하고, 그리고 해가 뜨면 해가 떴네. 잠은 언제 잘까요? 잠 언제 잘까요? 잠도 못 자는 것 같아요. 키가 크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데 얼마나 애들은 힘들겠어요? 애들만 힘들까요? 엄마 아빠들은 더 힘들어요. 애들 뒷바라지해야 되니까.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뒷전인 거예요. 왜? 지금 당장에 보여지는 게 필요하니까. 그러니까는 아빠 엄마 하는 게 뭐냐면 10년치의 데이터를 긁어 모은대요. 이 아이가 이만큼 오늘의 자리에서 그 다음 상급학교 가야 되니까 그 다음 데이터 모으는 거는 아이들의 몫이 아니라 엄마 아빠의 몫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공부할 때 모든 데이터를 저희들이 찾았어요. 선생님하고 이야기해 가면서 어떻게 데이터를 확보해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걸 이미 우리는 터득을 했거든요. 근데 그 잘 터득한 거를 자녀들을 위해서 10년치 데이터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급학교 갔어요. 그럼 끝날까요? 여러분, 상급학교 보냈어요. 보냈는데 4년 졸업한 다음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마저도 해결이 안 되니까 이 부모님이 이젠 그만해야 되는데 또 거기 취업 문제 때문에 발벗고 나서고 있어요. 발벗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언제까지 간다고요? 안 끝나더라고요. 안 끝나요. 시집장가 다 보냈는데 그리고 나서도 자녀들에게, 그쵸? 부모님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게 하나님이 되어지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현실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없으면 못 살겠어요 라고 말하는 통계가 있어요. 이거 지금 내가 놓으면은 여러분 살아갈 수 있어요? 라고 물어봤는데 못 살겠다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이 여러분 5, 60%나 넘어요. 안 되겠다라고. 여러분, 우리 지금 쥐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쥐고 있는 것들. 여러분,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놓을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 저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목사님은 놓을 수 있어요? 물어보세요. 뭐 물어보세요? 저도 안 돼요, 여러분. 저도 안 돼요. 저도 안 되겠더라고요. 한 번은 할 수 있겠어요, 한 번은.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여러분, 저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 하나씩 여기서부터 다 돌아가면서 하나씩 다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그 진짜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그거 허상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상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 우리가 9절부터 보았는데요. 그 위에 4절 말씀 보세요. 4절. 115편 4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만든 것이다. 사람이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5절 말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한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6절.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도 내지 못한다. 먹을 수도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이게 우상이에요, 우상.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매여서 산다니까는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거 다 잘라내고 다시 눈 뜨자, 다시 시작하자. 아니, 이거 봤다라고 하지도 말고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9절에 하나님은, 여호와는 의지가 되실 분,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방패가 되신다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러분 의지한다라는 이 말을 모르는 분은 없어요. 의지한다. 여러분 의지한다라는 이 말은 굉장히 쉬운 의미로 옆으로 이렇게 기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이렇게 계시는 분들에게 한번 기대 보세요. 옆으로 이렇게 기대 보세요. 얼마나 편해요. 그렇죠? 난 옆에 아무도 없어.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요 좀 그 의자에서 등을 앞으로 좀 당기셔가지고 등을 이렇게 한번 붙여보세요. 얼마나 편하게요. 정말 편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의지한다라는 건 내가 기댄다라는 그런 의미가 여러분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말하면 의지한다. 하나님 내가요 주소 바꿀게요 이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갔던 내 삶의 자리에 이것이 내 삶의 자리의 주소였는데 하나님 이 주소 내가 지울게요. 말소시키고 다시 쓸게요. 다시 하겠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내가 주소를 쓴다라는 걸까요? 하나님께 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는 그 자리로 돌아갈게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 사람들을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 좋아하셨거든요. 여러분 처음에 갓난 애기 만날 때 얼마나 좋으셨어요. 그렇죠? 막 우셨잖아요. 저는 생각나는데 저는 새벽 예배 끝나고 바로 뛰어갔습니다. 휴가 시즌이어가지고 목사님들이 안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새벽 기도를 하고 새벽녘에 달려가는 거예요. 둘째 태어날 때. 마음이 막 있잖아요. 조급한 거예요. 와, 내가 예배 인도하다가 태어나면 안 되는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조금만 기다려줘. 끝나자마자 제가 병원으로 막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만난 생명은요 잊혀지지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분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펑펑 우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으셔서 덩실덩실 춤을 추고 그러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래오래 살아가야 되는데 빨리 출가를 해버렸어요. 빨리 싫다고 싫어요 하고 빨리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슬프셨을까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는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의 의지가 될 하나님이야 라는 거를 오늘 9절과 10절과 11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그 마음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한 주간을 지내면서 또 다른 것을 의지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게 이만큼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다 내려놓고 가라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한 거 있어요. 부모님 앞에, 어른들 앞에, 혹은 선생님 앞에, 사람들 앞에 잘못한 것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다 한순간에 그 자리에 해결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서서히 하는 거죠. 노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씩 바르게 해볼게요 하는 거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분명히 그럴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되는 한 분, 하나님. 그 하나님께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나님 요만큼의 문제가 지금 남았는데 요만큼의 문제 반드시 해결할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만 온전하게 의지하게 되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판기 신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자동 판매기 신앙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죠? 네, 제가 만드는 거니까. 제가 만든 거예요. 네, 누군가가 또 만드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자동 판매기 있었잖아요. 지금도 어디 자동 판매기 있습니까? 자동 판매기 있어요. 요즘에는 못 뽑죠? 지하철 있구나, 지하철. 지하철 탈 줄도 모르고 버스도 탈 줄도 모르고 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동 판매기 옛날에 많았잖아요. 자동 판매기. 옛날에 여러분 공중전화 생각나세요? 요즘 공중전화 있어요? 잘 없죠? 제가 여러분 레트로 감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까요?
교회 뒤에 가면 마트 하나 있잖아요. 마트 앞에 공중전화 있습니다. 예, 그 앞에 공중전화 있어요. 그런데 그 공중전화는요, 이렇게 동전 넣으면은 딸까닥하면서 띠 하는 이제 소리가 나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여러분 공중전화 어디에 많이 있었습니까? 전방에 많이 있었어요. 전방. 전방 아세요? 네, 전방. 전방 가면은 여러분 요만한 그 공중전화 있었습니다. 파랑 색깔 생각나세요? 주황 색깔 다이얼 돌리는 거 이런 거 있었잖아요. 얼마 넣으셨습니까? 20원, 30원, 50원. 요즘은 한 통화 얼마입니까? 모르시죠? 그래서 뒤에 가셔서 100원을 한번 넣어보세요. 네. 그러면은 얼마인지도 모르고 한 통화 떨어지면 아, 남아있는 금액이 한 통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참 신기하게도 공중전화 옆에는 뭐가 있느냐면요. 자동 판매기가 있어요. 자판기. 옛날에는 여러분 전화할 때 기다렸잖아요. 그렇죠? 빨리 전화 안 하면은 빨리 좀 전화 좀 끊으소 막 이랬잖아요. 네. 막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기다린다고 커피 한 잔 뽑아 먹었던 기억이 아마 나실 거예요. 100원짜리 넣고 커피 한 잔 뽑아 먹고 뽑아 먹었는데 저 밑에는 150원짜리도 있네. 뭐가 좀 다른가? 프리미엄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150원짜리 뽑아 먹었는데 그게 그거예요. 똑같아요. 아이고 50원 그냥 먹었네 이러잖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치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 기도 이만큼 동전을 이만큼 하나님께 막 넣으면은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표현을 한번 해보세요. 뭐 이만큼이에요. 이만큼 주시기를 원하시잖아요. 나는 이만큼 해서 하나님 이만큼이라도 주시면은 그래도 양심이 있게요. 그런데 우리는 이만큼보다 이만큼을 바래요. 그렇죠? 이만큼을 바래요.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저 예배 한 번도 안 빠졌어요. 그러면은 아니 하나님 이만큼의 복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마음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얼만큼 있다고요? 요만큼 있어요. 요만큼. 예. 요만큼이 있어서 여러분 우리 마음에 우리는요. 그래도 깨끗하게 진짜 순수한 열정들을 많이 잃어버리면서 살아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나는 그런 하나님 아니야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만큼을 해도 나는 거기에 원하는 너희들이 난 사실은 너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주는 하나님이야.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원하시고 다가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여러분 의지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시험거리가 오고요. 많이 떠다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내가 먼저 선택하기보다는 내가 이거 건드려도 되는가? 내가 이거 봐도 되는가? 내가 먹어도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주셨는데 분명히 그들 눈에 보이는 것 있었거든요. 너희 눈에 다 보여도 저것만은 안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게 많이 노출되어져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해놓으신 장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안 돼라고 말하시는 거에는 여러분 방패로 딱 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한 절만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신다. 12절 말씀에 나옵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주시고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도 주시고 오늘 또 누구에게 주실까요? 우리들에게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까요? 왜 하나님 복을 주실까요? 하나님 백성이니까. 이게 정답이죠. 그런데 그분이 여러분 여러 번 생각하고 계시는 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매일같이 생각하고 계시는 거 아세요? 여러분 집을 떠난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집 떠난 아들은 아버지를 생각 안 합니다.
내 고향 땅에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다짐한 지 이미 오래되었어요. 그러는데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아버지를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 아버지는 아들이 떠나는 그 순간부터, 아니 그 아들이 떠나기 전부터 나에게 찾아온 그 순간부터 아버지는 아셨다라는 겁니다. 이 녀석 얼마 못 가서 떠나겠네. 얘가 얼마 있지 못해서 떠날 거야.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요청하는 거 다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아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오기만 와봐라. 내가 너를 쫓아낸다. 이게 아니고 오기만 와봐. 어투는 어감은 좀 이상하지만 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올 자리가 이곳이었다라는 걸 내가 증명해 보이겠다 하면서 그 아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자리에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셨는데 그냥 단순히 그날에 있었던 마음으로만 하신 게 아니라 아버지는 그 아들을 맞이하게 매일같이 생각하셨다라는 거예요. 생각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나오셨잖아요. 나오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분들을, 여러분을, 오늘 나를 생각하고 계세요. 무엇이 맞을까? 이거 줘도 될까? 이거 주면 잘할 수 있을까? 그래, 조금은 염려가 되지만 한번 줘볼까?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나를 통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놀라운 은혜도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절만 더 볼까요? 14절 말씀. 여러분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는 거 얼마나 좋아요. 처음에도 말씀드렸는데 자녀들이 잘 되는 건 너무너무 좋은 일이에요. 가슴 벅찬 일이죠. 진짜 큰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우리의 삶의 가장 끈질기고 강한 우상을 어느 순간에 마주하게 되냐면요, 자녀들 문제가 생길 때, 이때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은요, 내 자녀들이 고생 안 하기를 바래요. 그렇죠? 다 매 한 가지예요. 고생 안 했으면 좋겠고 잘 되기를 바라고 걱정 없이 그냥 승승장구하면 좋겠다라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뭘 만드냐면요, 온실을 만들어요. 온실. 그러니까 사계절 내내 원하고 바라는 거 언제든지 먹을 수 있어요. 이런 좋은 환경을 부모님이 다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온실에서 잘 자란 아이가 온실 밖에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사라져버려요.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가 혹시나 온실을 지금 짓고 있다면 여러분, 그 온실을 지금 무너뜨려야 됩니다. 왜? 그 아이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사랑하는 이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온실을 여러분 정상으로 돌려놔야 돼요. 여러분, 길을 막 갑니다. 길을 가는데 길가에 핀 꽃이 있어요. 이거는 야생화입니다. 야생화. 여러분, 야생화 좋아하세요? 얼마나 예뻐요. 너무너무 예쁩니다. 그래서 야생화를 깊이 파가지고 뿌리를 이렇게 한 포기 뽑아왔어요. 그래서 집에 하나 탁 심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요. 왜 그러세요? 여러분 하셨다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야생화가 살 방법은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 자리에 있어야지 개도 살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파서 아무리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예쁜 그릇에 좋은 흙을 해서 그 안에 영양분도 주고 한 번씩 이런 것도 찔러 넣더라고요. 이런 거 그렇죠? 이런 것도 찔러 넣잖아요. 그래 봤자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야생화가 있어야 될 자리는 그 자리가 아니거든요. 살게 하려면은 여러분 그대로 놔둬야 되는 거예요. 살도록. 그래야지 면역력이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다 해주면은 여러분, 이 아이가 살 방법을 모르는 겁니다. 살도록 하는 거예요. 살도록
살아야죠. 이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자녀를 내 안에 이만큼 내 안에 가두게 되면 그 아이는 나만큼밖에 못 자라나요. 내 안에 가둔 것만큼만 자라난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한계고 사람의 능력이 진짜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까지 살기를 하나님 원하시지 않으세요. 나보다 좀 더 능가하게, 나보다 좀 더 낫게.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청출어람이 청어람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이런 말처럼 여러분 더 좋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있는 쪽빛보다 그 다음에 빛이 더 아름답게 찬란하게 빛나도록 우리는 이 아이들을 키워낼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다가 두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며칠 됐죠. 이게 어쩌면은 묻혀질 수도 있는 사건이었어요. 한 청년이 알잖아요. 한 청년이 고교 여고생을 살해했던 일이 있어요. 이게 덮일 뻔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덮은 사람이 누굽니까? 아버지가 덮었어요. 그 아버지가 누구였냐면은 경찰 간부였거든요. 여러분, 경감은요, 경감이래요, 경감. 제법 높은 계급이에요. 서장님 다음이니까. 높은 자리에 있었던 분이죠.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덮어버렸어요. 그러니 여러분, 어른으로서의 책임이 있잖아요. 어른으로서의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다가 가두어 버리니까 그만큼밖에 못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뛰어넘고 그리고 더 큰 역량을 갖기 위해서는 사람 안에 가두고 또 가두는 일이 아니라 한계를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무한하게 주신 그의 영적인 풍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재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재산들을 마음껏 자기 역량보다 더 뛰어넘어서 하나님 주신 것 충분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권면하고 이끌어주는 사명을 여러분, 어른인 부모인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를 의지하는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이 도움의 근원이시고 그분이 모든 것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까이 다가오시는데 하나님 오지 마세요 하면서 우리가 막았던 방패들도 있어요. 방패. 내가 가진 방패가 있어요. 하나님 못 오게 했던 방패. 그게 어디 있느냐면요, 내 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내 손을 펼치고 내 손을 내려놓아야지만, 빈손이 되어야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가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성경은 1 더하기 1은 2입니다라는 걸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1 더하기 1은 2도 될 수 있고 마이너스 2도 될 수도 있고 0도 될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답이 그 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우리 생각. 그런데 성경은 그거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의지며 도움이고 방패가 되시고 우리에게 산성이 되시고 너의 갈 길을 지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실 때,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아멘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 아멘 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노맨이 아니고요. 네.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네. 아멘 하지 마시고요. 네. 아멘하고 가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야지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주님 오실 날이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매일매일 나의 빈손을 여러분 들여다보시고 하나님의 것을 채울 때에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보다 더 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믿음으로 승리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감동을 얻는 분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이 시간 주님만이 나의 삶의 해답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 알고 있지만 하나님 아는 것으로만 그치면서 살아왔던 우리의 미련했던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가 알았던 삶을 삶으로 나타내고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으로 우리를 다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주님이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의지가 되어주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나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세상의 그 어떤 순간이 어려움의 순간들이 다가올지라도 믿음으로 이겨내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